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4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오직 주께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늘 성공의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의 길을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나 돌아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면 감사와 찬송이 막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의 순간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나? 하며 이렇게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삶의 순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여정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금방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본문 이야기에서만 봐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고무되어졌고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길을 내딛는데 그 가는 길이 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불평이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한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세상의 지혜로부터도 배울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듯한 길을 걷는 것 같지 않고 직선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고 왠지 굽어도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 그 방향을 잘 모르고 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 길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내 걸어가야 할 길이 방향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맞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길인가요?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길이 비록 좁고 그 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여정이건 그 여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보면 20장 14절부터 보면 바로 그러한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졌던 그 광야 유랑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설명하자면 참 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즉 신광야에서 그들이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은 결코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 길이 분명히 이제 무역을 의해서 왕래하는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있고 또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처음에 시도한 거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형제다 라고 보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너 지나갈 수 없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 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길로만 갈 거고 물을 마시든지 뭐 음식을 먹든지 다 계산할게. 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는데 절대 안 돼. 라는 응답이 온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를 몰고 내려왔어요. 에돔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홍해까지 내려와야 되는, 홍해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요단 아르논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제 모압 평지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지름길을 놔두고 다시 홍해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목적지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는 여정을 걷게 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오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광야를 힘들게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된 거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충분히 허락해 줄 만한 상황인데 조금만 양보해주면 내가 편하게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허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러한 삶의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도 아브라함, 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은 에돔의 후손, 즉 에서의 후예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가 그 땅을 침범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그 길이 험하고 힘들 거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길이 굽어들게 되는 때에 누군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조금 이전의 원망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은 원망해봤자 모세를 원망했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의 대상이 분명하게 말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내용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원망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통 배은망덕한 그러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역사를 한꺼번에 다 부인해버리는 표현을 한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하나님, 당신의 구원 우리에겐 필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렴 이 광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비친 인간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은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줬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가 이젠 지겹다,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너무 뻔했죠.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불평을 원망으로 이렇게 도출되어지는 그러한 인간 편의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위태로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그렇게 곤고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직접 바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원망의 삶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은 나 자신을 죽이고 또한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심판, 불뱀의 징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개입하셔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때로는 죄를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또한 사업상 어떤 관계 때문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잘못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당사자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광야 여정,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반역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온전한 회개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참 놀라운 은혜죠.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절히 모세에게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릴 때가 있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여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놓치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게 물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진짜 뱀에게 물린 적 말고 이렇게 넘어짐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치 뱀에게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의 인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죄입니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에 물린 이 결과는 제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득 품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면서 너 그거 잘못된 길이야, 그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제 죄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우리한테 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방식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죄로 인하여 불뱀이 물린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땅이 황폐해지게 됐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삶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떤 상처투성이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이 잘못 살아온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속상해하는 마음, 정말 슬퍼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고 제사인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 진실된 회개의 모습을 동반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뜻 위에 제 삶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 처방이 참 신기합니다. 기이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과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이성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분위기도 하셔요. 과거에 이제 뭐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 보면 하나님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회개하면 그 심판의 원인을 싹 제거해 주십니다. 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든가 대적들을 물리치시든가 아니면 질병을 거두시든가 그래요. 오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래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뭐냐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한꺼번에 불뱀을 싹 치우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불뱀이 여전히 있어요. 불뱀에 여전히 물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식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이것이 과연 백성 전체의 동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가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 안 하면 뭐 100% 만족할 수 있나요? 가진 자의 편에서 정치를 하면 못 가진 자가 원망하고 못 가진 자의 편에서 정치를 하면 가진 자가 원망하고 이게 뭐 인간은 100%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회개, 온전한 돌아섬,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이렇게 하는 자들만은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자들,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는 걸 너희들의 행동으로 보이면 내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내가 매달아 간 그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몸에 막 불이 붙는 것과 같고 불덩이와 같이 몸에 열이 나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장난하냐? 다 죽어가게 뭐? 그걸 보면 산다고.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고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있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 장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결코 어려운 방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고개를 돌릴 수만 있으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길 기대하시고 자신이 내민 그 구원의 방식에 따라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 감동, 거기에 그 감동이 비록 나보고 돌아가라 말씀하셔도 또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을 말씀하셔도 그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까지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인용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인용하셔서 자신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수종자들과 와서 그러니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실 겁니까? 저희가 그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취지의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과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와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도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갔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끌어 줄게. 너 모르잖아.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올리셨던 것과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사역이,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깨닫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결코 놓치지 않고 그 길 위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노라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해주신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야에 달린 노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내용이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노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길 위에, 그 삶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정은 여전히 불뱀들의 활개를 치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자칫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다 보면 다시금 그 불뱀에 물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일 수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